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 원리, 그분이 무엇을 품고 역사에 가시는가, 그분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진 내용들,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런 사실들을 기록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바로 알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한 건 한 건 쭉 지금까지 봐왔는데 신명기나 여호수아 이런 부분들은 그 하나가 사건이지요. 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하나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해 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전부 전쟁사지요. 전쟁사. 앞에 전쟁 준비하는 사건이 몇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전부 가나안 북부, 남부, 동부 다 쳐서 전쟁을 해서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주고 그리고서 막바지 오늘 이 말을 하고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다 그리 섬기겠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바로 이런 역사의 기록. 이 기록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금 불러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잘나고 위대한 장수라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심도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결국 누가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이것이 이 여호수아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해 들어감 속에서도 과연
무엇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다 해파해버린 이 사람들이 그 조그만 성 앞에서는 패하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그 조그만 동네에서 왜 패하냐는 이야기죠. 그 큰 여리고성도 다 철통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버렸는데 왜 패하느냐? 하나님이 손놔버렸어요. 하나님이 손놔버리니까 능히 절반만 데리고 와도 이길 만한 그 아이성에게 완전히 패해서 그들이 참 창피를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도 이해가 안 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조그만 동네에게 우리가 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는 역사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패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았는데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손놔버렸죠. 그 다음엔 다시 전쟁에 들어갈 때 다 들어가지 말라 하잖아요. 왜? 그 조그만 데를 떼그리고 다 들어가 싸우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이 왜 다 제외시켜버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앞에 승리하는 것이지 떼그리가 몰려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전부 흘러가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고 보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십니다. 함께 하심. 이것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길이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점령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바로 통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 시절에 있을 때에 전부 전쟁에서 그가 용장이지요. 항상 그가 전쟁의 군인들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가던 아주 전쟁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이 여호수아에게 백그라운드가 돼서 그 땅을 쳐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적어도 함께 하심 속에 이러한 승리를 볼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그 관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어떤 역사들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께 관심이 있죠. 그분에게. 오직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기부원 거민들이 자기를 속여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몸부림이지요. 그래서 막바지에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자 그분밖에 없다. 라고 해서 막바지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또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모습도 봐도 45년의 생애가 흘러왔는데 지금 전쟁이 6년 동안 했으니까요. 45년의 생애가 흘러온 거예요. 45년의 생애가 흘러왔는데 85세지요. 85세나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건강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더니 45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능히 전쟁에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가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들을 적어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1장부터 아주 그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5절 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가 잘나서?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얼마만큼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것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마침내 다 분배해서 나눠주기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이 승리의 역사는 무엇으로 가져왔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의 갈망도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 참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갈망하고 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가 복이고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저주가 돼버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가장 복된 생애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도 함께 한다라고 해서 이 여호수아의 역사가 시작되게 했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 백성들에게 다 분배해줘서 나눌 수 있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과연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뭘 보고 뭘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 여호수아 속에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정탐꾼들이지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밖에 안 보냈어요. 두 사람. 지금 우리가 모세는 각 지파별로 12사람 보냈잖아요. 항상 수가 많으면요 문제가 꼭 있어요. 그죠? 12사람이 봤으니 그 12사람이 하나로 마음 합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면 갈라져 봐야 50대 50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뭔가 이 안목이 달랐어요. 이건 둘이 의견이 달라봐야 반반이니까 뭐 어느 편이 더 우세한 것도 없습니다. 그 두 사람밖에. 세 사람 보냈어도 2대1이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딱 두 사람 보냈어요. 왜? 적어도 모세가 12명을 보냈다가 자신 두 사람은 그래도 결탁이 됐잖아요.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편이 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다 살았어요. 두 사람이면 100%가 되든지 안 돼도 50%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안목이 달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는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열려요.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족장별로 각 지파별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땅은 어차피 우리가 차지할 땅인데 두 사람만 들어가라. 두 사람만.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두 사람을 딱 보냈는데 두 사람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요. 근데 사실상 돌아왔는데 나합한테만 갔다 왔어요. 그죠? 나합한테 갔다가 들킬까봐 도망쳐오고 끝났어요. 왜? 그 나합한테 정보를 다 들었는데 뭘 더 볼 게 보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이 백성들 다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다른 걸 뭘 돌아볼 게 있습니까?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들이 언제 들어올까? 지금 겁이 질려 있는데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말 것도 없잖아요. 그거면 돼요. 그것이 그들의 정탐의 전부였어요. 근데 모세 시대 12명이 정탐을 갔을 때는 온 땅 돌아다니면서 막 포도송에다 짊어져 오고 다 짊어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바라봐서 가보니까 장대 같고 뭐 철창 무기를 들고 있고 이건 가다가 우리 메뚜기 신세 돼버린다. 이게 봤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기생 나합 집에 들렸다가 도망쳐 왔어요. 그게 전부요. 거기서 다 들었지요. 들은 사건은 한 가지뿐이에요. 다 벌벌 떨고 있다. 겁에 질려서 다 벌벌 떨고 있어. 쳐들어오면 이미 이기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귀한 정보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바로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적어도 바라보는 이 안목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옛 것에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매어가지고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말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원하심에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반복되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지금 가감하게 모세는 항상 지파별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다 없고 딱 두 사람만 딱 뽑아서 그냥 보내고 마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지파별로 땅 차지할 때나 지파별로 다 나눠주고 마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지금 무슨 지파가 필요하십니까? 전쟁할 때는 지금 하나가 되어 싸워야지 무슨 지파별로 어떻게 해가 갈라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여호수아는 정탐을 각 지파별로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표로 간 사람은 이렇다고 이야기했는데 다 달라져 버리겠잖아요. 적어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또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죠. 벌써 기생나합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미 이건 끝났어요. 거기 있다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기생나합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것이 사는 길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생, 그런 적어도 안목을 가진 기생나합을 그냥 별 볼 일 없이 취급하지 않고 예수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족보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거든요. 살몬이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첫눈에 눈이 맞았는지 결혼했어요.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거거든요. 살몬이 정탐꾼입니다. 살몬이 나합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살몬은 나합에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자마자 눈에 딱 첫눈에 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나합의 선택, 그러니까 살몬이 나합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꼈겠죠. 적어도 저렇게 환하게 앞을 내다보고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속에 담겨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살몬의 마음을 끌었을 거예요. 그 정도 여인네 같으면 무슨 일을 해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살몬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생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 수없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지만 살몬은 기꺼이 나합을 결혼했어요. 적어도 이 기생이라는 나합의 안목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망할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보짓이 되고 마는 거지요. 지금 저들이 들어오면 이건 망할 건데, 들어오면 이 땅은 없어져 버릴 건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소경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봤을 때는 저 백성 속에 속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합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을 기꺼이 도와서 마지막 당신네들이 오고들랑 나를 좀 살려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크게 부각되는 게 기생나합 사건이에요. 그렇죠? 다른 뭐 별 사건이 없어요. 난 계속 뭐 점쟁한 사건밖에 뭐 무슨 별 사건이 있습니까? 이런 게 왜 부각이 되느냐? 그 기생나합이 뭘 중요하길래? 근데 그 기생의 그 모습이 훗날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에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보셨으면 그렇게 갖다 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었으면 그거 기록 안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적어도 이 나합이 바라보는 안목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에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이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살 길일까? 이러한 모습들을 적어도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또한 기부원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이르렀던 말씀을 어떻게 주워들었는지, 먼 데서 왔다고 하면 절대로 안 죽인다는 사실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그냥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먼 데 사람하고는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전쟁하지 말고, 그들이 확신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줘라.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까이 그 가나안 부족들은 다 멸해버려라. 한 사람 남기지 말고 멸해버려라 하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먼 데서 왔다니. 먼 데서.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인자겠죠. 적어도 이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은 이미 끝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성경에도 보면 그 기브온 거민들이 적은 족속이 아니에요. 상당한 큰 족속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이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에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 큰 지역이에요. 작은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도무지 이건 감당할 수 없어서 태양아 막 머물러라 할 만큼 그렇게 넓은 지대란 말이죠. 그 땅 사람들이 벌써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보고서 그들 앞에 종이 되어 들어갑니다. 종이 되어. 그런데 종이 되어 들어갔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수종드는 자로 삼아버리느냐는 이야기죠. 우리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에 여호수아는 왜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거민들은 그렇게 그분의 역사를 적어도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지요. 마지막도 못해서 그저 끌려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살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평생에 그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수종자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오는 길에도 그들은 돌아오잖아요. 다시 종살이하러 돌아와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적어도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자기들을 속였으면 당장 죽여버려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벌써 여호와로 가리켜서 명세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은 걸 알았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여호와로 명세했어요. 죽일 수 없지요. 여호수아의 신앙으로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명세한 건데 맹세하는 걸 죽여버리면 내가 하나님 무시해버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또한 이 기브온 거민들은 정말 대대로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배신 안 합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속인 자기네들을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 만약에 거기서 떠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쳐 죽이겠죠.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여호수아서는 기록을 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섬겨가는 그런 모습. 다른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돌아오는데 종살이하러 뭐하러 돌아옵니까? 그죠? 이미 다 끝났는데 해방됐는데 뭐 그래도 이들만큼은 자꾸 꾸역꾸역 따라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 속에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들은 풍물로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까닥까닥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안목을 가진 자라야 이러한 사실들을 본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더 들어가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또 우리에게 대단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지요. 3장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물론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언약궤가 요단강물을 갈라놓고 마는 것이고 그 언약궤가 한가운데 서 있을 동안에 물이 감히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사건을 굳이 다루어서 기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이런 게 없어요. 지팡이로 딱 치니까 쫙 갈라지고 빨리 건너버려라. 폭 나오니까 그냥 휙 덮쳐버리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언약궤라는 게 아직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갈라져라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걸 갈라낼 능력이고 힘이냐 하는 건 언약궤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능력이냐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 그래서 전쟁에도 언약궤가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언약궤가 항상 그들 속에 놓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살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자들에게 그냥 들어가라 하잖아요. 들어가라. 왜 들어갈 만한 배짱이 있느냐? 언약궤가 메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언약궤는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 그래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1번 내인들의 믿음 때문에, 2번 언약궤 때문에. 어떤 거? 두 개다. 언약궤 때문에 갈라져요. 언약궤 때문에. 물론 그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죠? 그걸 짊어졌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걸 지금 메고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다 건너기까지 법궤를 맨 자들이, 그 언약궤를 맨 자들이 가운데 서고 버티고 서 있어야 돼. 물이 왜 덮치지 못하느냐? 언약궤 때문에. 그걸 딱 버티고 서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짊어지고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물이 덮쳐오지를 못해요. 이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물이 덮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올 때 일컬어서 증거궤라고 일컫잖아요. 결국은 이 물을 갈라놓고 건너게 하는 역사를 뭐가 만들어냈느냐? 이 언약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요단강을 건넌 증거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증거가. 그래서 증거궤를 맨 자들이 나와라 하는 이야기예요. 다 건너게 한 그 언약이 증거궤가 됐어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언약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언약궤를 칭하면서도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증거궤를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분명하게 그 모습을 밝히고 있어요. 그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또 언약궤라고 칭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나오라고 명할 때는 증거궤를 맨 자들이에요.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맨 자들이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지파가 분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분배받는 것이고 그 땅을 얻어내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45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할 자들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들을
이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생에도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 훗날 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질지라도 마지막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어요. 그 언약이 실격가 될 때만이 우리는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지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 내인들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내인들의 믿음을 한 번도 부각 안 시켰어요. 언약궤를 맨 자들이 들어가라 이렇게 명했지요. 언약궤. 나올 때는 증거궤 맨 자들이 나와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그에게 담겨진 언약이 뭐냐 하는 걸 더 그분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도 나를 보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이가 내가 아니다는 이야기. 뭐가 나를 심판할 것이냐? 내가 너희는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바로 이렇게 성경이 다 통하게 돼 있다는 얘기. 아, 원리가 그렇구나.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더니 역시 하나님 원리는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참 소중하게 여깁시다.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가 돼갈수록요. 갈수록 구분이 안 나요. 구분. 오늘 날씨가 내겠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데요. 예? 스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도리어 우리한테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참 상당히 의아했어요. 저희들은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만 부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불교에서는. 근데 이제는 저희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 그 믿는 방법이 부처님 믿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듯이. 당신들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 믿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부처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말 되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이제는 구분이 안 나요.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가장 소중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에 적어도 보증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훗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이에요. 그 언약궤가 있었기에 물 한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낫겠지만 이게 언제 덮쳐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다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이 배짱,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언약궤가 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 때는 그냥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끝나요. 그렇죠? 그냥 딱 갈라져놓으면 끝나고 이렇게 하지만 여호수아 때는 그게 그렇게 안 통해요. 그걸로 안 통합니다. 왜? 그들에게 이미 언약을 맺어줬거든요. 이제는 언약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 언약을 따라 움직여야만이 하나님 보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여져야 그것이 내게 증거가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증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자, 이런 역사 속에서 그 다음부터는 전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6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계속 전쟁사가 벌어지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다음 땅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역사밖에 없어요. 적어도 이게 이루어지니까 전쟁도 승리하게 되고 약속의 땅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차지하는 이 역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세 가지예요. 그것이 그 땅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 땅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얻어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금 6년 동안 했던 전쟁이 간단하잖아요. 6장부터 12장까지. 여기 쳐서 이기고 저기 쳐서 이기고 저기서 이겼다. 뭘로 이겼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는 사실. 그리고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요. 지금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라 했잖아요.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향한 모습은 자신들이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건 밥이지요. 하나님 역사의 안목이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이 봤던 안목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싸우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로 인해서 적어도 이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싸워가서 이겨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적어도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능히 이긴다고 하는 거. 우리 밥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은 능히 우리가 이기리니 우리 밥이다. 적어도 이 하나님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군소리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초롱 같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서 접으셔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이 안목을 갖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자는 이야기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적어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죠. 적어도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언약궤가 능력이고 언약궤가 힘이고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고 그 언약궤가 함께 움직여 가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세 사건이 이 여호수아를 있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건임을 적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하지요. 죄만 거기에 섞이지 않으면 전 승리합니다. 죄가 섞이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지요. 죄가 섞이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13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땅을 다 분배하고, 거기 아까도 말했던 갈렙 같은 경우가 85세나 돼도 전쟁에 여지없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갈렙의 안목도 대단한 거예요. 85세나 됐어도 그 젊은이들과 똑같이 전쟁, 그것도 제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헤브론 골짜기, 그 헤브론 그 어려운 산지를 얻어내겠다고 뛰어드는 이 갈렙은 참 대단한 겁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어이 전쟁을 해서 이 갈렙만은 자기 땅을 남기지 않고 다 차지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동네까지 가서 전쟁해 줬어요. 대단한 사람. 다른 지파들은요 다 남겨놨잖아요. 다 남겨놨어요. 그런데 갈렙만큼은 남겨놓지 않고 자기 땅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동네까지 들어가 싸워줬다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참 우리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우리 속에 담겨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끝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해내고, 그래도 하고 싶어가지고 괜히 남에게 다 가서 도와줘서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땅도 다 차지하기 싫어가지고 전쟁하기 싫어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의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런 안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섬길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에 각오하고 작정해야 될 거. 오늘 다윗도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거, 결코 그분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의 핵심은 거기에요. 그 고백 때문에 그 시가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 고백. 정말 목자와 같이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떠날 수 없고,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이 작정, 그것이 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작정이 필요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런 삶 말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주 작정을 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요동하는 거지요. 이게 있으면 요동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다른 후계자를 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내고 싶은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더 이상 끌고 갈 후계자가 필요 없잖아요. 다 땅 차지하게 했다. 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제는 후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통치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 백성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분이 임하셔서 다스려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끌어모아서 작정해라.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평생에 섬길 자로 작정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 이런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작정. 정말 폭풍과 몰아쳐와도 요동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작정.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작정하는 거예요. 넘어서 보세요. 참 수없는 위협, 칼, 기근, 적신, 수없는 핍박들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할수록 더 작정하죠. 아무리 그것이 다가와도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지 못할 것이다. 아주 작정을 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목숨을 기업해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주께서 내게 의탁하신 것이다. 작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작정이 우리 마음속에 서려지지 않으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때 이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지요. 자기들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이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한 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자기들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해버렸다 됐어요. 얼마만큼 참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나 싶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모세가 신신당부했잖아요. 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말 안 해주면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그럼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가 그대로 가르쳐줘라. 자녀에게. 그래서 막 때론 돌비를 세우게 하고 다 이게 표시를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묻거들랑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부 증표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요단강 건너왔을 때도 바로 돌비를 세웠잖아요. 다 균형이 돌비를 세웠어요. 그 왜 세우느냐? 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들랑 이게 뭐냐고 묻거들랑 반드시 가르쳐줘라. 했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지런히 들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살아요. 사사기 세계 이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작정하고 이 각오했던 이들의 세대가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소리가 기록이 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통째로 하나님 앞에 작정해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절대로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24장에서 보세요. 지금 이들이 분명히 섬기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다가왔는데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것을 가지고는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게 진짜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진짜냐? 여호수아가 백성에 대해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서로서로 다 증인이란 이야기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서로 증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게 안 되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져온 거 보니까 포개트에 다 들어있어요. 포개트에 다 들어있어. 하나씩. 그거 가지고는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비로소 그들이 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겸하여는 섬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큰 도를 취하여 세우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세워놓고도 왜 그걸 자녀들한테도 안 들려줬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작정하고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했으면 아마 자녀들을 데리고 그 큰 돌을 심어놓은 데는 한 번씩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 돌이 뭔지 아느냐? 이건 엄마 아빠가 평생 여호와만 섬겼다고 작정하여 심겨진 맹세한 돌이다. 너희들도 그래라. 한 번쯤은 그렇게 해줬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했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그걸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다른 것이 소중해요. 다른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안 줬단 말이지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이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 이것이 담겨진 것이 여호수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므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진실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